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얼굴 보니까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언이는 잘 지내고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지으신 대로를 찬양할 건데 우리가 작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창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지으신 대로를 힘차고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자, 이 시간에 한번 율동을 하면서 해볼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믿음으로 시작해봐.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잘했습니다. 빠방. 이 시간 마지막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인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하윤 학생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두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모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주도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암송이 할 거예요. 자, 말씀 암송 구절을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자, 말씀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말씀 구절인데 다 함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어디냐면 진흙전사 훈련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시 온 것을 환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방금 아주 엄청나게 큰 훈련을 마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넓은 곳을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 중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훈련 중에 장대를 짚고 건너뛰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장대를 잡고 있어서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주변에 팀 동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마 진흙을 뒤집어 썼을 것이에요. 아마 생각해도 아마 끔찍하겠죠. 저기 물 구덩이에 아마 제가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훈련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이어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도시락을 펼쳤는데
세상에 제가 도시락을 안 챙겨온 거예요. 예. 이 훈련에 참가한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제가 도시락을 식탁에 두고 놔두고 온 거예요. 다행히 우리 팀 동료들이 친절하게 점심을 나누어 주어서 다 배부르게 먹었지만 순간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장면을 통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엄청나게 도시락을 안 싸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만 싸운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엄청나게 많이 안 싸왔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한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이 소리 뭐예요? 이 이야기가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불가능한 이야기 이상한 같죠? 소리 뭐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길 원해요. 자, 저번 주에 뭐 배웠죠? 그 다음에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큰 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운 뒤 물을 떠서 결혼 책임자에게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다른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다른 기적. 그게 바로 오늘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의 초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을까요?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죠.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대편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이곳은 빈 들판이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주려면 1년치 품삯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기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날 먹이신 사람은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심으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어요. 다음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세요. 자,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먹다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들었죠? 이야기 들었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동안에 날이 저물었고, 이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배가 고팠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 거 없다는 거예요. 보낼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진 것은 지금 그 소년에게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거든요. 그걸 주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가진 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놓인 그 상황만 바라봤던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그 상황만 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년이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음식이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떼도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떼도 물고기가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던 거예요. 음식이 배부르게 먹고 더 많은 음식이 남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구나 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증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루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완성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착하지도 않아요.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해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봤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드러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작든 크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오병이어의 큰 사건이 일어나듯이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죠. 예수님이 기적이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큰 기적을 맛봤죠. 어떤 기적을 맛봤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기적을 맛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큰 기적을 이미 맛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우리 삶에서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의 기적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의 기적이 시작될 때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삶의 놀람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길 원해요. 적용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생각하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넬은 아빠랑 가게에 가는 걸 좋아해요. 항상 그곳에서 재밌는 물건들을 발견하니까요. 아빠, 저 이 사탕이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이 핸드폰이 필요해. 안 돼. 아빠, 저 진짜 이 게임기가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저 진짜 이게. 넬 안 돼. 이제 그만 물어봐라. 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마트 갔을 때 엄마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했을 때 엄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필품이겠죠.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넬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저는 이것이 필요해라고 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저는 이것이 필요해요라고 부모님께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갖고 싶어서. 그렇죠. 넬이 이 물건을 진짜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적용해보기 원해요. 우리도 혹시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때때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맞죠? 우리가 게임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할 거 할 때 컴퓨터를 원하고 뭐 태블릿 PC를 원하고 여러 가지 것을 원하고 할 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과 뭐 음식 그런 것들은 진짜 필요하죠. 왜요?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좀 약간 혼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게 내 삶에 진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소년의 모습과 같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노트를 할 것이에요. 자, 기도 노트를 할 것이에요.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자,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그게 제가 말해줄게요. 저 기도 노트의 제목이 아니라 다른 제목인데요. 오늘 소년이 그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잖아요. 맞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길게 적어도 되고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단어로 적으셔도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마음, 시간, 노력, 이 단어를 먼저 적어보세요. 자,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마음, 시간, 그리고 노력, 이렇게 단어를 적어보시고요. 만약 그거 다 적었으면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길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또 다른 것은 시간을 적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시간 10분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나의 시간도 되는 것이고 내 마음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시간, 하루 24시간에 10분, 5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뭘 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이죠. 이것을 일단 적어보길 원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물질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니까요. 자, 윤찬이도 한번 적어볼래? 일단 생각이 안 나면 단어부터 일단 적어놓고 그 단어를 통해서 길게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확장시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 어려우면 단어 하나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시간, 물질, 마음, 노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같이 가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화장실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적었으면 우리가 그걸 놓고 이 시간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그 적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각자의 삶에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마친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예수님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 받아주시었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큰 삶의 기적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자, 벌써 우리 친구들 방학도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개학해서 다시 학교에 가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보니까 중간에 설교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막 다른 친구들한테 막 채팅으로 장난하는 친구도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열심히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 장난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우선 개학할 때까지는 이 코로나 단계가 방역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줌으로 예배 드리고 공과도 줌으로 하고 그거를 우선 2주 후까지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매일 성경 열심히 잘 하고 있겠지? 잘 하고 있는 친구들 손 흔들어 봐 주세요. 많아. 그래, 진용이도 잘하고 있구나. 하윤이도 잘하고 있고, 예원이도 잘하고 있고, 서진이 다 잘하고 있네. 그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열심히 방학이어서 놀다 보니까 깜빡하고 못한 친구들도 매일 성경 열심히 다른 친구들처럼 잘 해주길 바래요. 알았지?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같이 공과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 그 소예배실 초대하면은 승낙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